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여러분과 함께 오늘 말씀은 실상을 믿음으로 누리는 성도입니다. 실상을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누리는 성도.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을 보면은요, 한 부자와 또 그 거지 나사로가 나옵니다. 근데 이 두 사람이 나오는데 이 두 사람이 아예 이제 그 마지막에 갔을 때는 극명하게 이렇게 나뉘어서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누가복음 16장 19절에 31절에 보니까 그 부자와 또 이 거지, 그 거지의 이름은 나사로라고 되어 있어요. 나사로로 되어 있고 부자의 이름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이 부자가 먼저 죽은 게 아니라 이 거지 나사로가 이 부자의 집에서 늘 이렇게 거하면서 그 이제 부스러기들을 먹고 이렇게 살았죠. 근데 이 거지 나사로가 먼저 죽게 되고 그 다음 이제 부자가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부자는 늘 이 실상이 뭐였냐면 이렇게 부유하게 하고 맛있는 거 먹고 그리고 이렇게 풍성하게 살고 남부럽지 않게 살고 하는 것을 늘 실상처럼 살아왔던 사람이었어요. 실상처럼. 그렇다 보니까 늘 이게 실상이라고 생각하고 또 뭐 죽은 후에는 내세 이후에는 뭐 있겠냐 하면서 늘 살아왔던 것이. 근데 이게 마지막에 가보니까 이게 허상인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요청을 합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이여, 나를 살려주시면은 나의 5 형제들이 밑에 있는데 회개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이걸 얘기를 꼭 해주겠습니다 했더니 그 아브라함이 뭐라고 하냐면, 아니야, 너 안 봐도 돼. 밑에는 그런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이런 전도자들이 많이 있어서 그 사람 얘기도 듣지 않는데 네 얘기를 듣겠냐, 다 이럽니다. 저는 그 말이 참 저에게 참 많이 부딪혀지더라고요. 야, 그래, 맞다. 이런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진짜 허상이 아니라 실상을 말하는 사람들이 저 밑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죠? 그 사람 얘기를 듣지 않는데 어떻게 네가 간다고 해서 되겠냐 하면서 수독을 시킵니다. 여러분, 이 거지 나사로는요, 진짜 사람들이 허상이라고 생각하는 것을 실상으로 다 붙잡은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이 세상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구분도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뭐가 실상인지, 뭐가 허상인지, 뭐가 실상이고 뭐가 허상인지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진짜 이 허상을 진짜 실상으로 다 알고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 실상을 허상으로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때, 여러분과 저와 마지막 때에 봐야 될 것은
바로 이 실상이 있구나. 요게 진짜 있구나. 야, 이런 나라가 있구나. 이런 세계가 있구나. 하나님의 보좌가 있구나. 하나님의 천만천사와 하늘의 영들과 하나님 정말 그 의인의 영들과 그런 부분들이 진짜 있는 거였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죽기 전에 알고 있다 한다면 너무나 아깝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누리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믿음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그 실상을 누리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는 것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이렇게 했어요. 보이지 않아요. 그죠? 하나님이 보입니까? 여러분 천사들이 보여요. 하나님의 그 보좌가 보입니까? 그죠? 하나님의 나라 그 보입니까?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되어 있어요. 증거. 여러분이 오늘도 이번 한 주간 믿음으로 말미암아 뭘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여기에 모든 키를 주셨어요. 키. 이 키를 주셨어요. 어떤 키를 주셨냐? 하나님의 그 나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도록 우리에게 키를 줬는데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보좌, 그것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서 18절에 보니까 뭐라 했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장에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나라요, 성령의 충만함을, 이게 실상이니까 요것을 가지고 이 초대교회에서는 우리에게 실상을 보여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나라요, 성령의 권능, 그것을 이 초대교회 사람들이요, 요한복음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라고 했어요. 다른 거 할 필요가 없다 하면서, 이게 실상인데 이게 키인데 다른 거 할 게 있냐 하면서 그걸 가지고 기도한 것이에요. 전혀 기도에 힘썼다. 그런데 여러분 요 사실들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은 모든 게 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죠? 요것을 사람들이요 몰라요. 이게 무슨 실상이냐.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야, 저런 거 얘기하지 말아요. 이게 허상을 왜 얘기하냐. 그런데 히브리서에서는 갈아입는 것, 없어지는 것, 새로워지는 것, 그것을 허상이라고 되어 있어요. 실상은 뭐냐? 지금 저 옛날부터 저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있는 변하지 않는 것이 있는데 그게 실상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저희 여기 과천에도요, 지금 많은 공사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3, 40년에도요, 얼마나 좋은 아파트인지 몰라요. 그런데 지금 3년, 4년 지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이것들이요, 다 다시 헐고 다시 새로운 집으로 다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실상일까요? 그죠? 이거 허상이에요. 다시는 허상입니다. 변하는 것, 옷과 같이 갈아입는 것. 그래서 이 솔로몬은 뭐라고 되어 있냐? 솔로몬은 뭐라? 좀 유식한 사람이라 이 사람은 바람을 잡는 것 같다, 이렇게. 여러분, 바람을 가서 잡아가지고 올 수 있으세요, 여러분? 허상을요, 바람을 잡는 것 같다, 이렇게. 잡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진짜 그 실상을 여러분이 붙잡고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실상을 다 붙잡고 가는 것이에요. 그 실상이 뭐냐?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나라요,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권능이 여러분 각 교회 가운데 임하여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요것을 맛본 사람이 이것을 맛본 사람이 뭐라 할 수 있냐? 이거를 전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요것을 맛본 사람만이 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랑도요, 여러분 사랑도요, 받은 사람이요 전달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또 많은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잖아요. 그럼 내가 사랑을 전달할 수가 있다니까요. 사랑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이렇게 표현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내가 사랑을 듬뿍 받았다. 내가 할머니든 할아버지든 내가 어떤 주변에서 내가 큰 사랑을 받으면요, 내가 그 사랑을 전달할 수 있다니까요. 그걸 알니까. 여러분, 감사도 여러분 영적인 문제가 많잖아요. 많은 사람들은 절대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말을 절대로 못해요. 못합니다. 여러분, 저기 정신적인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한테 또 감사 못한다니까. 시키만 하는데 실제 자기가 정말 감사해서 하는 그 고백을 못한다니까요. 감사합니다 못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이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나라요, 그 성령의 충만함을 다 받은 사람들은요, 야, 이거다. 이걸 전달해 줄 수 있고 말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죠?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그러한 축복을 누리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모르면 안 누리는 것이 아니라 못 누리는 것이에요. 안 누리는 것이 아니라 못 누리는 상태가 돼버린 것이죠. 우리 이거만 말을 해주지 않으면 이걸 어떻게 누리겠습니까? 교회에서 야, 열심히 해라, 노력해라, 착하게 살아라, 이걸 얘기를 하면 그렇게밖에 안 된다니까요. 그렇지만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나라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것을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이러한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게 하시고 나타나게 하시고 보이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 시대가 지금 어떤 시대냐? 잘 사는 시대로 보이세요? 여러분, 이 시대가 풍족한 시대로 보이세요? 이 시대가 뭔가 잘 되고 있는 시대로 보이세요? 아니요. 한계를 만난 시대가 되었어요. 한계를 만났다. 어떤 한계를 만났냐? 지금 사람들이요, 영적인 불신자 6가지. 지금 사람들이 이 영적인 문제로 인해서 지금 우상을 섬기고 있다니까요. 지금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만나면 되는데 하나님을 떠난 인간이요, 우상을, 하나님이 보이지가 않으니까 그 사람들이 허상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다른 보이는 것들을 만들어 놓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데 가면은 큰 거를 막 만들어 놓고, 어떤 데서는 막 큰 거미를, 어떤 데서는 막 여러 군데에서 이런 보이지 않는 허상이라고 생각하는 그 하나님을 실상으로 다 이렇게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때부터 옵니다. 정신적인 문제로. 정신적인 문제뿐이겠습니까? 정신의 문제인데 육신의 문제로. 그것이요, 오늘 아까 서론의 본문에 읽었던 내세의 문제로 후대에게 이렇게 문제가 오고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게 왜 오는지도 모르고 있는 상태에 있다는 것이에요. 이거 왜 왔지? 왜 우리 가정에, 우리 집에, 나에게 왜 이런 문제가 오지? 모르고 있다는 것이에요. 왜? 말해준 사람도 없고 알려준 사람도 없으니까.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지금 3가지 한계가 왔는데, 창세기 4장에 이걸 가지고 노력을 하는 것이에요. 노력해보자. 열심히 살아보자. 이렇게. 창세기 6장에 보니까 네피림 시대가 위에서 떨어진 자를 섬겼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6장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지 못하며 그들을 떠나매라고 되어 있거든요. 요 네피림 시대에 굉장히 큰 문제가 있었던 것이 하나가 그들과 함께 있지 못하며 그들을 떠났다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창세기 11장에 보니까 도저히 안 되니까 우리가 다 같이 힘을 합해보자. 이렇게. 영적인 문제를 가진 사람들이 우리 같이 힘을 모아보자. 이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이 우리가 힘을 같이 한번 보자. 정신의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힘을 같이 한번 보자.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큰 문제가 있는 것이죠. 아예 쌓아놓다가도 완전히 다 무너져 버린 것이죠. 쌓아놓다가도.
지금 사람들이 모든 것을 다 완성해놓고 완전히 무너지는, 모든 것을 다 진행해놓고 모든 게 다 무너져버리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한계를 만난 시대다. 그런데 한계뿐만 아니라 문화도요, 어떻게 바뀌었냐. 사도행전 16장에, 그죠? 사도행전 16장에 이 귀신의 문제가 해결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에 우상으로도 해결이 안 되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19장에, 그죠? 마술하는 사람들이 막 일어났어요.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든지 그 당시에 막 1억 원 정도를 이 마술하는 사람들이 벌었다는 거예요. 하루에. 은으로 이렇게 우리나라 지금 환전해보니까, 바꿔보니까 거의 하루에 1억 원씩을 막 벌었다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이 문화가 막, 그리고 한계를 만난 사람들이 왜 한계 만난지도 모르는 이 시대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영적인 문제부터 시작해서 그 자녀에까지, 그것이 한 개인의 문제뿐만 아니라 한 가정에도 막 와서 왜 이렇게 내가 안 되지? 내가 왜 이렇게 문제가 오지? 내가 왜 이렇게 돼버렸지?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두 번째로 이번 한 주간 우리가 누릴 것은 믿음으로 누리라. 믿음으로 누리라는 것입니다. 뭘 믿음으로 누리냐? 히브리서 12장 1절에서 2절에 보니까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의 당한 경주를 하며, 이렇게, 그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했어요. 예수를 바라보자. 여러분, 이 전체 한계를 만난 시대에 필요한 것이 뭐냐?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것이에요. 그런데 신자들조차도요, 얽매이기 쉬운 죄, 그죠? 이런 걸로 탁탁 뛰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 탁탁 발에 이런데요, 뭔가 얽매이기 쉬운 죄를 탁 갖고 있는, 이런 것을 가지고 어떻게 뛰어가겠어요? 그죠? 지금 탁탁 붙잡고 있는데 불신자에게 오는 문제는 아니지만 성도에게요, 그런 것들이요 탁탁 뛸 수 없도록, 뛰어갈 수 없도록 하는 것들이 탁탁 있다는 것이에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 예수를 바라봐라. 이렇게 돼 있어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봐라. 그러면서 또 뭐라 하냐? 히브리서 11장 오늘 본문에 읽었던 것처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보니까 이런 사람들을요, 세상이요 감당을 못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을요, 세상이요 감당할 수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을 믿음으로 딱 나아갈 때 세상 사람들이요 부러워하는, 세상 사람들이 따라올 수 없는, 세상 사람들과 경쟁할 수 없는, 그죠? 히브리서 11장 38절에 세상이 그들을 감당치 못하였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니까, 13장 8절에 보니까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죠? 전에도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했고 지금도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 되심을 믿고 승리하는 것,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죠? 이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다른 걸 막 써놨으면 우리 다른 걸 해야 되나 보다 하면 되는데, 전에도 이 믿음으로 승리를 했었고 앞으로도 이 믿음을 가지고 가는 자는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동일합니다. 동일하니. 누가 동일하시냐? 그 예수 그리스도는 지금도 동일하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왜 우리가 그 길, 그 진리, 그 생명 되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될까요? 그죠? 인간은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했어요. 그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모형대로 창조했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로 인간을 창조했다는 것이에요. 인간을 그렇게 창조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렇게 했어요. 원래 이런 존재예요. 우리가 안식을 만들어낸다. 사람은요, 안식을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의 안식이, 하나님과 함께함이, 하나님을 누리면서 안식을 누리도록 인간을 창조한 이 존재가 하나님이요, 창세기 2장 17절에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 약속을 하셨어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얘기하신 거죠. 하나님이 너는 나 밑에야. 너는 나의 꼬봉이야. 이 얘기를 한 것이 아니라 너는 피조물이야. 너는 창조주가 아니야. 창조주가 아니라 저 동산 중앙에 나는 실과를 보면서 하나님이 계신 것. 하나님 나를 창조하셨구나. 하나님을 알도록 동산 중앙에다 딱 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이 그 에덴을 다 거닐면서 동산 중앙을 또 바라봤겠죠. 그죠? 아, 나를 만드신 이가 계시구나. 나는 피조물이구나.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는 것들을 계속해서 알았을 것이에요. 그런데 계시록 12장 9절에 옛 뱀 곧 사단이요 마귀요 온 천하를 깨는 존재. 요게요, 뱀 속에 들어가서 먼저 하와를 속인 것입니다. 하와를 속였어요. 그렇게 하나님 그래. 이게 무슨 실상이야. 하나님이 도리어 니네들이 하나님이 될까 싶어가지고 그걸 먹지 말라 했어. 네가 하나님이 되면 되지. 너 하나님 그러냐. 네가 하나님이 돼.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도리어 하나님같이 된다. 요걸요, 하와에게 다 속은 것입니다. 그런데 진짜 죽지는 않았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 창세기 3장 1절에 하나님을 떠나게 되나. 다시 말해서 세 가지 근본 문제가 왔는데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하나님을 불신하게 됐어요. 하나님을 불신하는. 그죠? 하와가 하나님의 언약을요, 힘이 있던 것이에요. 하와는요, 하나님의 약속에 힘해진 것입니다. 불신앙을 하게 됐어요. 그 불신앙의 대가는 뭐냐?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고,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 그게 죄예요. 도둑질을 하고, 사람을 때리고, 폭행을 하고, 그건 죄의 결과.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뭐냐?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합니다. 라는 것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게 죄입니다. 죄. 어떤 게 죄냐? 때리고 폭행하고 훔치고 이게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하나님을 불신하는 그것을 죄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요한복음 8장 44절에 또 거기다가요, 요 마귀가요, 다시 말해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둑이요, 강도요, 살인케 하는 자요, 멸망케 하는 요 존재가, 요 마귀가 어떻게 하냐? 사람을 아예 장악해버렸어요. 태어날 때부터, 시작할 때부터 요 존재가요, 자기가 주인이라. 우리가 응애하고 태어난 순간부터 누구의 소속에 대해서 딱 태어나느냐?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아비가, 신분 자체가 마귀의 자녀라. 그래서 여러분, 그 사주팔자라고 하잖아요. 그리고요, 사람이 딱 태어난 순간부터, 그 12신 중에 하나가 딱 붙잖아요. 그게 증거예요. 이 사람이 응애하고 태어난 순간부터요, 어떤 사람은 용띠, 어떤 사람은 소띠, 어떤 사람은 말띠, 어떤 사람은 뱀띠, 요게 딱 붙는 거예요. 그 시간과 때와 장소에 따라서 딱 프레임이 딱 정해집니다. 이 사람은 어떤 운명, 어떤 사주, 어떤 팔자 딱 정해져서 태어납니다. 이게 불신자들의 논리예요. 그런데 여기에 있으면은 모든 사람이 망하는 것이죠. 그죠?
여기 있으면 모든 사람이 망하는 거죠. 여기에 있으면 모든 사람이 여기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잘 살 수도 있죠. 뭐 좋은 차 가질 수도 있죠. 뭐 좋은 집에 살 수 있죠. 그러나 이것은요, 항상 그래요. 요 서론에서 얘기했던 한계를 만난 이 시대 가운데 요 상태는 그대로 가지고 오면서 시작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죠? 하나님 잘 살도록 두십니다. 이렇게 두시지만 요 상태는요 그대로 가지고 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는 길을 아담에게 주셨고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 이름이 뭐냐? 멸망치 않도록 하는 길이 뭐냐?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너를 속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너를 속인 그 뱀의 머리를 박살내버렸다. 라고 먼저 탁 시작을 해놓습니다. 그분이 누구시냐? 요한복음 1장 1절 5절에 그분이 창조주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분이 사람으로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베드로가 처음으로 딱 고백한 것입니다. 그죠?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니 당신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내 앞에 있는 바로 당신이 그리스도요. 그 이름이 바로 예수이신데 당신이십니다. 이 고백은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요 3가지 의미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바로 그 길이요, 로마서 8장 2절에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신 분이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 요 3가지를 하신 분이 참 선지자요, 참 제사장이요, 참 왕이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 다시 말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그거를 가지고 히브리서에서는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이렇게 되어 있고요. 히브리서 13장 8절에는 그 이름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다. 이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것을 실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저번에도 변하지 않았고 지금도 변하지 않는 이 실상을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누리라 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그 믿음으로 그 실상을 누리는 한 주간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